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 국가가 정한 극악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반역, 두 번째는 도망가는 노예, 세 번째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다 달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왜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할까? 여러분이 그걸 지금 느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원래는 페르시아에 출발했는데 로마가 도입을 해갖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켰는데 근데 거기는 바로 로마 사람은 거기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하고 반역죄 지은 사람, 도망가다 붙들린 노예,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만 죽이는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여러분이 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쯤 하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할 사람, 사형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까지 호송을 하잖아요. 끌고 가는데 군인이 몇 명이 이렇게 이 죄수를 끌고 간다고 그랬죠? 일주일 전에 한 얘기요. 몇 명? 4명이 끌고 가, 4명이 호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으로 딱 서갖고 가운데가 이렇게 죄수가 이제 끌려가는데, 그래서 이 4명에게 부수입이 생깁니다. 그 부수입이 뭐냐면 사형당할 죄수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것을 그 4명의 군인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뭘까요? 예? 돈? 옷. 그렇죠. 옷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인데 2000년 전에 마지막까지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뭐 있겠어요? 예. 머리는 미장원에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어쨌든 신발은 신고 있었겠지. 아니라고? 신발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 신발이 됐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 거기도 중동이니까, 모든 중동 쪽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머리에다가 터번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입었으니까 무엇이 있겠어? 허리띠가 있었겠지. 전혀 반응이 이렇게 없어. 허리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었겠지만은 또 겉옷 말고 뭔 옷이 있었겠어요? 속옷이 있었겠죠.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값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신발이다, 터번이다, 허리띠다, 속옷이다, 비슷비슷해 값이. 그러니까 4명이 나누기가 좋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대충 나누면 그냥 비슷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4개를 다 합해도 뭔만 못 알았어요? 겉옷만 못 하죠. 겉옷은 이게 지금 짠 것이니까, 직좋은 거니까, 손으로.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거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4조각으로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베리니까. 그래서 대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하겠다? 제비를 뽑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넷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 겉옷을, 제일 비싼 것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34절로 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이때는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악명높다는 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지금 수없이 설명했으니까,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웃옷을 벗기고 이 채찍으로 치는데 채찍 끄트머리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예, 납조각이나 뼈조각이 날카로운 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로 치면 이게 가슴하고 등이 온통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사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예요. 완전히 몸에 지금 피가 물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끌려가갖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귀부인들 중에서 이제 그 관청에다가 자비의 헌금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럼 그건 뭐는 거냐면, 당시에는 마취제라는 게 요즘 우리가 쓰던 이런 마취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마취 기능을 하는 쓸개 탄 포도주를, 쓸개가 여러분 얼마나 쓴지는 아세요? 다시, 쓸개가 얼마나 쓴지 아세요? 그 쓸개하고 포도주를 섞어 놓으면 이것이 희한해가지고, 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맛을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마취제 역할도 하고, 이게 워낙에 맛이 없고 쓰고 막 토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통증을 이렇게 좀 약하게 좀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귀부인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비에 헌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다가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안 마셨다는 얘기죠. 예, 거절을 하셨고, 그리고는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 우리말로 하면 곧 해골의 장소란 뜻인데, 그 지역의 모형이 생긴 것이 이게 해골 바가지 같이 생겼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북바위, 뭐 코끼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뭐 쉬운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38절부터 보면 이제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8절을 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강도들, 그 죄인들 가운데다 지금 끼워 넣는 것이에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44절에는 강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했대요.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랬대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믿겠다고 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하면 뭔 지금 우리 오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 내려오면 믿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 행인들, 강도,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버려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겠냐고. 아주 본질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따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꾸중도 하고 좋은 말로 타일르기도 하고 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야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기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예? 그런 게 이 모양이지. 잘 들었으면 쪼까도 잘 되었을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왜 아기 때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참, 저 양반 이상한 양반이 그냥 하면 될 걸 뭐더라 저렇게 골치 아프게 물어봤어. 그냥 결국 다 자기가 얘기하려면서. 아니, 왜 말을 안 들었냐고. 회장님 말 잘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간단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뒤지게 날마다 맞고 겪었어. 그러니까 징하게 나도 지독 싫게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고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풀리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난 그게 답이 아닌 것으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안 들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시 강도, 행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왜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이분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어간다고 이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일날 그럴 거예요. 아예 이제 그냥 내나분 인간은 뭐 그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총력 전도주일이라고 새생명 축제 마지막 결산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명을 이렇게 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누구를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 가망이 있는 사람이야.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내놔버려야지 어쩌겠어 그것을. 예. 그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내놓은 인간인가 아직은 조금 괜찮은가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 가야 성공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내가 뭐 나순 것처럼 큰 빚진 것처럼 그렇게 사정해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왜 안 들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고 삔질삔질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서너 번 해갖고 이제 안 들으면 나가 이 새끼야. 공자님도 3번까지만 용서주라 했어. 나가. 그래갖고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나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쫓아보죠. 안 쫓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3번, 4번이 아니라 30번, 40번 그 이상을 해도 안 쫓고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새끼라고 하는 이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데 전도 올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몇 번 하다가 열받으면
지옥 가라. 그래, 지옥 가라, 지옥 가. 이렇게 포기하고 놔둬버리냐, 그 말이야. 아니, 내 새끼는 3, 40번이 아니라 300번, 400번, 3000번, 4000번을 잘못해도 그래도 품고, 그래도 어떻게 깨어나보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는 전도다가 몇 번 해보다가 막 열받게 하면은 그래. 잘났다. 지옥 가거라. 이렇게 하냐, 그 말. 왜 포기를 하냐,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세상에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설령 나하고 왼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내려봐 믿을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하고 감정 있는 그런 사이라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려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 대답해봐. 왜? 모르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버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때문에 죽으신다고 그렇게 알았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후회해봐도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참 죄송하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이유가 언제 한 번은 내가 왜 이렇게 안 잊어보고 생각이 나냐면 그것이 이제 하도 내가 죄송해서 못이 베껴서 하는 얘기예요. 한 번은 내가 집을 나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집을 나가본다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기가 막히신갑더라고. 그래갖고 이놈아 가면 네가 어디를 갈래? 누가 너를 받아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누가 너를 받아주겠냐? 네가 어디로 갈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꽉 찼어 갈 때. 기가 막히죠? 아이 지가 초등학생 때 어디 갈 때가 있다고? 꽉 찼대. 그놈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참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 불효자식인데 어쨌든 부모 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한 것이고 불효를 저지른 것인데 지금 뭐 나보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우리도 새끼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심정이 아직도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헤아려지고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불효했는가도 깨달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 다음에 물티끌어 불고 고춧가루 소금 뿌려 불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왜?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또 다시 접근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려고 옆에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거절하시면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조금도 애누리 없이 100%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 마취자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죄값으로 치러야 될 그 몫을 조금도 깎지 않고 완벽하게 치러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물과 피, 그의 마음, 마지막에 옷가지를 다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당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에게 완벽하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다 감사해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의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라는 게 이렇게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는 결단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고 산다면 아주 이것도 부적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지난주일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바늘기만큼씩이라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다웁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